제가 어제 이제 그 청년 집회, 막 뜨거워요. 뜨겁고. 제가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참 다양한 목사님들이 그 그룹에 와서 막 다양하게 이렇게 전하고, 제 마음에 좀, 제가 아무래도 이제 출신이 약간 그 은사주의권이니까 안수를 해줘야 되나? 그 부담이 늘 있어요. 뭔가 말씀을 전하고 그냥 가면 안 되고 항상 사역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막 감동이 없어. 그냥 내 마음, 그 부담감이라고 하죠. 그걸 안 해주면, 안수를 다 축복 기도를 안 해주면 그 직무유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그 안수 해줄까요 말까요? 마지막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네 부르심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저 부르심이 뭔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표어가 작게 적혀 있었는데, 청년부 표어, 말씀을 먹이고 기도로 숨쉬게 해라,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눈 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럼 제 부르심은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말씀을 먹이고 기도로 숨쉬게 해라. 이게 그 밑에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숨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거면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은사주의권 교회에서 이제 15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은사주의를 하는 게 제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 각자의 어떤 달란트와 은사를 하나님 다르게 허락을 하셨는데, 말씀을 잘 먹이는 게 내 사명이구나.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숨쉬게끔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구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사역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 부담감이 확 날아갔어요. 안수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축도를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나가서 이제 축복 기도를 축도하기 전에 이제 막 선포하며 기도하는데, 이게 막 예언적으로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서 그 통일을 위해서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될 사람 일어나세요, 막 해가지고 막 축복이 돼서, 제가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내가 여태까지 배워왔고 경험했던 것이 다가 아니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이제 같이 모여서 하는 모임 안에서도 이 두 가지의 은혜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말씀으로 먹고, 그리고 기도로 숨을 쉰다 하는. 사실 좀 숨 쉴 만한 예배가 한국 교회 안에 찾기가 힘듭니다. 저도 뭐 여러 예배팀들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숨 쉴 만하다 하는 예배가 손에 꼽을 만큼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우물을 파다 보면 그 예배의 어떤 브랜드가 나타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맨 땅에 헤딩하는 거라서 한 번씩 이렇게 뻑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막 돌파해내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거기에서만 나오는 어떤 그 우물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에 이곳이 그렇게 좀 숨쉴 만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네, 그리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자라는 어떤 양식이 풀어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말씀하시는 통로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계속 변해요. 그래서 교회를 리폼드 처치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리포밍 처치로 해야 맞죠. 지금 아직 개혁이 완성된 교회가 아니거든요. 결국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그 주파수를 잘 맞춰야 그 라디오가 들리는 것처럼, 지금 딱 한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토라 포션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맞추는 방법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알잖아요. 어떤 때는 과거에 기도의 집 해가지고 막 기도의 집 운동을 하는 교회들에게 하나님 막 부실 때가 있었어요. 그게 막 계시적인 것들이 막 거기에서 풀어져. 그러니 사람들이 거기 가죠. 그 전에는 그 은사주의권 교회 안에서 예언 사역을 하겠다고 딱 결정했을 때 하나님 거기를 막 기름 부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뜻을 나타내실 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 방법이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해요. 그 새로운 것을 리포밍 하지 않으면 바로 옛 것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가능성을 알거든요. 이미 여태까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교회, 이제 두 날개, 그 당시에는 요 시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막 기름 부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었는데, 이 다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그분이 막 찾아다니는 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막 아합도 막 가셔가지고 15일, 20일 막 계시고, 교회를 돌릴 만한 엔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이라 오세요. 어디로 와야 되노? 요즘에 어디로 와야 되노 하면 안 된다는데 와 그러노 이렇게. 그래서 기존 교회 목사님들도 그 엔진을 계속 찾아다닙니다. 제가 보면 그래요. 이게 기름 부음이 안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계속 하던 걸 하다 보면 기름 부음이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씀인데도 안 받아들여져요. 저는 알잖아요. 그럼 그때가 이렇게 스위치되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면 한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방법을 바꾼다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리포밍 해야 돼요. 근데 기존에 여태까지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기도의 집으로 말씀하셨어. 이걸 선포했어. 근데 그걸 바꿔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교회가 조직화되어지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토라 포션이라는 이 방법도 언젠가 하나님 바꾸실 때가 올 거라 저는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분의 방법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교회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게 힘들다니까요. 이 좋은 것, 어제까지 좋았던 것이 가장 좋은 것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게 맞아 했던 것들을 계속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계속 주십니다. 계속.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거 변화시킬 수도 있다. 요즘에 하여튼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옵니다. 이 토라 포션으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연락이 많이 와요. 실제로 토라 포션을 이렇게 읽다 보면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컨펌 받고 자기 개인의 삶과 가정과 또 이 민족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이렇게 분별해 나가는 작업이 지금 이때인 것 같아요. 된 것 같고 하나님 또 다음에는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몰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리포밍 처치로서의 부르심 잊으시면 안 된다 하는 거. 예, 토라 포션 저 이걸 지금 10년째 사실 보고 있는데 근데 10년째 봐도 신명기 새로 하잖아요. 이 무슨 말씀이었지 하고 봅니다. 뭐야 이거 무슨 얘기야. 그래서 볼 때마다 새롭긴 한데 신명기라는 이 책이 대발입니다. 따바르 뒤에 임이 붙어요. 그래서 따바르 하면 말씀이고 뒤에 임이 붙으면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야? 모세가 율법의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하는 책 신명기는 뭐냐? 따바르 이건 이미 레위기 출애굽기에 한번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이걸 한 번 더 외쳤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모세오경에서 중복되는 내용이 가장 많아요. 왜? 모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의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한 거니까. 다시 얘기해서 여태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네 권의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율법의 내용을 모세가 한 번 더 짚어준 겁니다. 왜 그랬냐? 이때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째 해예요. 근데 힌트를 줍니다. 호렙산에서부터 세일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다. 하룻길이 얼마예요? 하룻길. 하룻길은 쉽니? 그죠? 한 30km? 30km입니다. 그 10하룻길이다. 그러면 330km예요. 이거 330km를 걸어서 가면 10하루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뒤에 40째 해 40년 11월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니 이 길을 10하루면 걸어와도 될 길을 지금 40년 11달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먼저 툭 던져놓고 했어요. 얘들아 내가 이 율법책 다시 설명해 줄게. 왜? 11하루 만에 와야 될 길을 우린 지금 40년 돌아왔단다. 우리가 왜 이렇게 돌아왔니?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권위가 위임되는 시간. 그 다음 광야에서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때 율법의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기점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중요한 기점이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 번 더 언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 내지는 우리 민족이 약속한 것을 한 번 더 되새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36일 동안 가만히 앉아서 이 모압 평지에서 율법을 읽어요. 낭독입니다. 율법 낭독. 그래서 여기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이렇게 적혀요. 11째 달. 히브리력에서 11째 달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티시리력으로부터 시작해서 11째 달이 있고 니산력으로 해서 11째 달이, 이게 무슨 어렵죠? 티시리력은 아담이 태어난 때부터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7째 달 7일 뭐 이렇게 표현하는. 니산력은 출애굽 이후로 이 달을 한 해의 시작으로 해라 하고 바꾸셨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태어난 달이 있고 출애굽한 달이 있는데, 그래서 아담이 태어난 달을 티시리력 이렇게 표현하고 출애굽한 달을 니산력 표현해요. 둘 다 새해예요. 그래서 여기서 11째 달을 세냐 밑에서 11째 달을 세냐에 따라서 달이 달라진다. 그럼 요 달은 언제냐?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이거 언제냐 이렇게 표현할 때 아담이 태어난 때를 티시리력이라고 해요. 요 11달이 지나면 아브월이라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 주가 11째 달로 들어가는 주입니다. 티시리력으로 하면. 근데 니산력으로 하면 테벳월이라고 겨울이에요, 겨울. 그래서 여기서는 테벳월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이후니까 이 달을 니산을 새해로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달은 겨울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테벳월에는 36일 동안 말씀을 막 강해하는 그룹도 있어요. 모세가 했던 방법대로 말씀을 강독한다고요. 강독. 근데 저는 7월이라는 이 시간이 저 굉장히 좀 좋은 시간이라고 봅니다. 말씀을 강독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 생각해요. 저희 갈보리 교회 강문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지금 수동 가 계시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이제 내가 다시 목회를 하면 난 이렇게 하겠다. 뭐 그 4가지 뭐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 봤어.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7월 한 달을 매일 저녁마다 말씀을 강의하고 싶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뭐 신방도 다 없이 그냥 저녁마다 그냥 말씀 집회로 하고 싶다. 근데 제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저는 요걸 아니까. 모세가 역사의 그 전환기에 여기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간, 그 다음에 권위가 위임되는 시간, 그래서 세대에서 세대로 그 권위가 넘어가는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할 때에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언급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의 주제예요. 그렇다면 지금이 역사적 전환기냐 할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저희 윗세대에서 저희 밑에 세대로 그 권위와 어떤 그 흐름이 넘어가는 시간이라고 해요. 조영기 목사님, 뭐 옥하는 목사님, 그 화영조 목사님, 이런 어떤 그 한국 교회의 어떤 가장 빛났던 어떤 시기에서 그 다음 세대에게로 권위와 어떤 주권이 넘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 춘추 전국 시대 막 어디서 막 누가 막 일어나는 거 막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 혼란의 시기가 딱 종결되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그 다음 하나님과 우리가 했던 약속들을 계속해서 기억해내는 겁니다. 이 2가지예요. 그러니 말씀 공부와 역사 공부가 지금 이때에 가장 필요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한중일, 한국과 중국과 일본 안에서 100년 전에 그 얘기를 좀 했어요. 100년 전에 이미 그 순원이라는 손문이라는 사람의 대아시아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획이었고, 안중근 의사한테 동양평화론,
그다음에 이토 히로부미에게 대동아 공영론. 각 나라의 지식인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막 부으셨어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하나 되어져서 계속해서 그 의와 인의 나라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100년 전에 사단이 거기에 방해해서 그 일본이 그 제국주의 패권 국가의 길로 가게 되면서 이게 엎어졌어요. 그 이후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이 관계가 완전히 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0년의 시간이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시간이다 봐요. 지금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그죠? 지금 우리가 막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지금 어떤 정치의 영역 안에서 그다음 어떤 선거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세대 안에 우리 세대만 해도 사실 막 선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선거권이 있어도 투표장에 잘 안 가도 누가 별말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젊은 세대 안에 투표를 안 해?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내 투표권이 빼앗겼어? 우리 세대가 없었던 그 자유에 대한 어떤 갈망, 그리고 어떤 그 정치에 내가 참여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들이 이 세대 안에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막 내가 정치를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사실 바른, 정직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무언가 정직하고 바른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갈망. 이게 말씀입니다, 사실은. 말씀 안에 있는 공의와 정의를 보고자 하는 세대가 나타났던 얘기예요. 그때 뭐 해야 되냐면 말씀 교육과 역사 교육입니다. 다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세대 애들한테 말씀 교육과 역사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여호수아 세대는요,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아요. 딱 한 번. 아이성 전투 말고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꺼지지 않는 부흥의 세대였습니다. 요 세대가. 지금이 딱 그때예요. 대한민국 교회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소식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지금 여호수아 세대를 일으키기로 결정하셨고 또 이 아부월이 가까운 이 계절에 신명기를 통해서 그럼 너네가 뭐 할 거냐? 너네가 지금 뭐 해야 되는데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언급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구나.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 은혜가 이 신명기를 읽을 때에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기 4절에 보세요. 4절에 그때에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 쳐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 헤스본이라는 이 단어가 하샤브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헤스본 하면 하샤브. 하샤브는 고안하다, 생각하다인데 이렇게 생각으로 짜진 견고한 진, 견고한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안하다, 생각하다. 근데 한 5번, 6번 뜻에 가보니까 견고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왜 그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강력이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그죠? 그다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샤브, 헤스본이라는 요 단어는 생각으로 짜여진 견고한 진이라는 뜻이에요. 지식으로 짜여진 견고한 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 많은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생각과 사고는 안 바뀌죠. 내가 배운 게 많고, 그죠? 뭔가 많이 들어있으면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뭔가 행사 진행할 때 제일 힘든 그룹이 이제 목사님, 교수님들 있죠. 왜냐하면 우리 여기 계신 교수님도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많은 것이 들어있으면 안 바뀐대요. 그래서 목사님 일로 가세요 이렇게 안 한대. 왜냐면 내 생각이 너무, 그래서 목사 그룹, 교수 그룹 행사하면 다 진이 빠진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처부심을 당하는 영역이 헤스본의 영역입니다. 하샤브, 견고한 진, 지식으로 인하여 견고하게 쌓여져 있다. 아모리라는 이 단어도 사실 뭐 비슷한 단어예요. 아마르 하면 말하다라는 단어인데 뒤에 이가 붙었으니 나의라는 뜻입니다. 내 말이라는 뜻이에요. 아모리라는 단어. 그래서 무언가 견고하게 짜여진 생각 속에 나의 말을 한다는 개념이죠. 거기에 시혼하면 휩쓸리다, 뭐 휩쓸어 가다, 용사, 전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종합해 보면 지금 토라는 이름 함부로 적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진짜 이름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무언가 의미를 담아놓고 적어놓은 겁니다. 힌트처럼 비밀이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토라에 나와 있는 이름과 실제 이름이 다른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달라요. 힌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처부심을 당하는 한 족속이 있는데 견고한 진, 나의 말, 그리고 휩쓸어가는 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존재를 잡아내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못 들어가요. 가나안 직전에 결국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말,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처리가 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교만이 무너져요. 우리 눈앞에 있는 그 교만이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아스다롯, 에드레이 적혀있죠. 4절에 보면 에드레이 하면은 아다르, 힘있다라는 뜻이에요. 힘있다. 그럼 아스다롯 하면 풍요와 다산의 신, 에스더예요. 에스더.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아스다롯. 바산 하면 비옥하다, 풍성한 열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옥이라네요. 오그예요. 옥이 오그예요. 오그는 목이 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목이 길어요. 왜 깁니까? 바산, 풍부한 열매, 그리고 아스타롯, 그 다산과 풍요의 신, 계속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에드레이 하면 힘있다. 그래서 뭔가 재정적인, 그 다음 어떤 풍요로움 속에서 목이 길어진 상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이 길다는 건 뭡니까? 요겁니다, 요거. 이게 알로 보이죠? 이렇게. 근데 나를 알로 보나, 이렇게. 알로 보여. 목이 길어진 상태예요. 이건 역시도 교만함입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나오는 교만함입니까? 풍요를 통한 교만함이에요. 저는 우리 한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영역에서도 우리의 지식의 풍성함을 통한 교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처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의 영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영역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이 득세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 다음 다산과 풍요, 막 풍성해. 뭐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처리가 돼야 된대요.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악 자손이 있고요. 거기를 지키는 존재가 2m 30, 2m 60 되는 거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 처리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말벌을 보내시고, 그래서 막 커져 있던 그 거인들이 한 명씩 막 거품 부는 겁니다. 거품 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결정하고, 그 약속을 내가 취하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죠? 그 교만의 영역, 그죠? 그 풍요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그걸 거부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저의 어떤 사역에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문이 열려져야 된다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고 있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지식의 한계. 저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지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실 건데, 저의 어떤 지식의 한계 때문에 그 일이 막혀질 수 있죠. 어떤 나의 재정의 영역에서 막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이 또 막 사람들의 공급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풍요로움 속에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걸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야 돼요.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겸손입니다. 겸손. 주님, 저는 잘 몰라요. 주님, 저는 없어요. 하는 겁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 저에게 하시는 이 쳐 죽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리가 되어야 모압 평지에서 이 36일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책, 이 조트 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라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여기 바아르라는 단어, 설명하다, 바아르, 선명하게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토라를 읽으면 기본적으로 희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 희미하대요. 근데 모세가 작정하고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만들어줬대요. 이 작업이 36일 동안 있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새롭게 될 때에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잡아놓고 이 희미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을 선명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과거에 이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 희미하잖아요. 찾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그걸 찾아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선배들이 이런 약속을 해요. 그래서 제가 7월 27일 그 종전협정일 1953년 7월 27일에 3년간의 전쟁을 끝내는 종전협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사인 없죠. 그래서 아침 10시에 그 장군들이 회의를 한 다음에 그 문서를 가지고 막 평양에 가가지고 김일성 사인 받고, 그 다음 중국의 그 사령관한테 또 가서 사인 받고, 그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사인하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안 해요. 왜 안 했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저 사람들 내 백성이다. 우리 국민이다. 그 사인을 안 하는 거예요. 미군도 사인하고 유엔군 다 사인하는데 한국의 대통령은 사인 안 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사인하면 저 사람들은 앞으로 평생을 감옥에서 살 거기 때문에 나 사인 못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양심상 이거 못 한다 했던 날이 이 날이에요. 이때부터 실제로 북한이라는 나라는 감옥이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8월 10일까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혀질 때까지 이 이승만 대통령이 고심고심하다가 8월 10일에 그 기자회견 같은 거 올라가서 뭐라고 했냐면, 북한 동포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린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을 반드시 구출할 것입니다. 약속했어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온 세계 앞에서 북한 동포들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린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출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이걸 많은 대통령들이 다 잊고 살아요. 근데 저는 제가 윤 대통령 처음 할 때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막 대통령으로 막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막 탄핵하는데 앞장섰죠. 근데 저희가 이 기도하면서 1년이 딱 지나니까 그분 워딩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북한 동포 그 막 3.1절, 뭐 광복절, 경축사 이런 데서 막 북한 동포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북한 이탈 주민의 날 막 제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지금 뭔가 기도로 바뀌어졌구나. 이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는 대통령이 일어났구나 싶었습니다. 중보했어요, 중보. 지금도 사실 그 마음으로 윤 대통령 중보하는 겁니다. 제가. 저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마음이 부어졌구나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과거에 뭐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래서 저는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민족이 했던 약속, 민족의 지도자가 했던 약속, 이 약속은요 깨지면 우리나라는 대만하고 했던 약속도 저버렸던 나라죠. 그죠? 이스라엘하고 했던 약속도 저버린 나라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던 나라예요. 그럼 오는 세대는요? 오는 세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해왔는지를 누군가는 찾아내서 오는 세대에게 우리가 이렇게 약속했답니다. 10만 선교사 파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 여의도 광장에서 다 같이 모여서 우리 10만 명 선교사 파송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했어요. 3만 3천 명 갔죠, 지금. 나머지 6만 7천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한테 힘이 없습니다. 그럼 그 서원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짐처럼 남아있는 상황. 그걸 누군가는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게 지금 요때 전환이 일어나는 때 권위가 위임되어지는 시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거 중보하셔야 되겠죠? 지금 한국의 여러 메신저들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메신저들이 일어나길 중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메신저들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건 곳곳에서 일어나요. 목사님들이 막 깨어 일어나요. 근데 저는 이미 그런 시간에 들어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어떤 사명자들이 이 세대에 일어나서 이게 그냥 가벼운 정치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민족의 어떤 그 부르심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계속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일어날 것입니다.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도 제 부르심이 그건 것 같아요. 이 말씀의 희미한 것들을 계속해서 분명하고 좀 선명하게 밝혀주는 역할이 저는 저의 역할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제 아내도 항상 제가 정치 얘기하면은 아내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부르심을 알아요. 제 말씀 안에서 지금 이 시대의 여러 가지 희미하고 이렇게 안개와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시대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천국이 보여지는 은혜가 풀어지기를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역사적인 전환기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가장 좋은 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 데리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앉혀놓고 어머니, 아버지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1시간 반, 2시간을 막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 이제 유야 라이를 같이 앉혀놓고 들으니까 어떻게 그 세대, 그 시대를 통과했는지를 그냥 쭉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누군가의 헌신과 또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아이들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 역사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 누구를 만나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역사,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 희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그 일을 뭐 가깝게는 여러분의 아이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 그죠? 또 멀리는 올공에 있는 아이들, 또 뭐 그죠?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 미션이다. 아멘. 교수님 그 애들 만나셔야 됩니다.
그 올공의 아이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역사적인 전환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래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이 세대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그 마음이 있어요. 저도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매일 어떤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들을 자들이 와서 또 청년들이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이게 뭐 교회니 선교단체니 어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정말 세대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꺼지지 않는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는 것, 그 일이 하나하나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시간 좀 기대하며 사모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 희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았던 주님과의 그 약속 또 우리가 그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깨워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그리고 이 세대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우리가 아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이 유업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세대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세대에 이 유업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모든 희미한 것들은 분명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선포가 하나님 이 건물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온 지역과 나라에 퍼져가게 하시고 빛이신 주님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하나님 우리 새로운 세대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 세대가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달려가도록 주여 하나님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이 날을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일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지체들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왜 이 땅에 부르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우리의 눈이 보게 하시고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워 놓으셨는지를 왜 이 땅에 박아 놓으셨는지를 깨닫고 말하고 달려가도록 주여 우리의 영을 깨워주십시오. 모든 무디어진 영적 감각들은 살아날지어다. 주님 우리의 양심을 부드럽게 하시고 작은 죄도 아파할 수 있는 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고 선포하고 그 의의 세대, 의의 나무들 일으켜 주셔서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받아들여지며 그들의 축복과 그들의 말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 정말 꺼지지 않는 부흥의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패배하지 않는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을 100% 성취하는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주님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 안에 숨겨진 그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 대한민국의 오리지널 디자인 그 본래 그 디자인을 발견하고 싸워내고 쟁취해내는 거룩한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여름의 계절을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계절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주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땅히 서야 될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저 세상 가운데 세워주셔서 그 자리에서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오심을 외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만날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전할 말을 우리의 입에 넣어주시고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그 행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의 통로들로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임과 이 공동체가 또 세워지기 위하여 여러 통로로 헌금한 예물이 있다면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재정들 좀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 재정의 영역에서도 주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림받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받으시고 어떻게 복이 되시는지를 경험하는 헌금이 되도록 야다 경험적으로 아는 은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헌금이 되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 재정이 쓰이는 모든 곳들에 하나님 나라 함께 흘러가게 하시고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든든히 세워지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전환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결정하고 말씀 앞에 역사의 약속 앞에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